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느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붙이셨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 하늘은 당신 기적을 찬양하고 거룩한 모임은 당신 진실을 찬송하나이다. 구름 위에서 누가 주님과 견줄 수 있으며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하옵나이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하옵나이다. 알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천주교 신자로 입교를 시켰는지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해서 많은 이들을 천주교로 이끌어 드렸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주교로 이끌어 드린 실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일단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좀 가져보십시오, 혹은 성당에 가십시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기회가 닿는 대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아무리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범적인 삶, 그 모범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고, 또 가능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인의 어떤 참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천주교로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모범을 보여도 주위에서 내가 직접 성당에 한번 같이 가실래요? 하고 직접 한번 말을 건네지 않으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게 또 사람들의 어떤 소극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또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모범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사람에게, 대상자에게 권유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것도 또 우리에게 더 큰 자극, 또 더 큰 책임감을 주는 것은 아마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평상시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특별히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은 아마 그 다른 말과는 전혀 그 가치나 또 중요성이나 비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또 그만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주교 신자로서 이끌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글쎄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누구를 천주교 신앙으로 소개하고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신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끌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큰 결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매개 역할을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